네, 많이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또 일주일 동안 오랜만에 만나는데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예, 주일날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합시다. 예, 저하고도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예,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날 허락하여 주셨고 또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 작정한 날 우리 성도들 마음과 또 뜻을 다하여서 예배 드리며 나아갈 때에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무엇보다도 말씀 앞에 섭시다. 다른 것 다 우리가 떠나서 오늘 주신 이 말씀 앞에 또 다시 한번 서면서 이 말씀이 또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또 생각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해요. 오늘은 우리가 사사기 본문 말씀으로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살펴봤습니다. 사실은 이 사사기 12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에 사사 에훗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모든 말씀을 다 이해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다 읽어봐야 되는데 본문 말씀으로는 우리가 15절까지의 말씀만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이제 전개를 좀 하고 난 이후에 16절 이후의 말씀에도 우리가 한번 읽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지난 우리가 사사기 3장 1절의 말씀부터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사사시대 종교의 암흑기라는 이 사사시대를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시험거리를 남겨놓으시면서 그 시험거리를 남겨놓은 한 역사가 시작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 시험거리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남겨두고 싶어서 남겨두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였던 것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행하였다면 사실은 이 시험거리는 그들 앞에 사실은 남겨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도 약속을 지키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해서 이런 시험거리를 남겨두신 것이 아니라 이 시험거리에 한 개라도 남겨두어야지만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하나님 안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으며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험거리를 남겨두신 것이죠. 그 시험거리의 내용은 사실은 간단합니다. 그 내용은 간단하지만 그 내용이 계속해서 이제 사사기의 마지막 장까지 가면서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사사기 우리가 말씀의 2장 22절 말씀에 보면 그 시험을 주신 그 시험거리의 이유와 단 한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22절 말씀에 보면 이는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는이라는 것은 뭐냐면 시험을 주신 이유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시험거리를 남겨놓으신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어떻게 해요?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 시험거리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나 여호와의 도를 어떻게 해요?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해요?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왜 순종하기를 원하실까요? 순종하는 그 길에 사실은 참된 은혜와 참된 복과 참된 그 능력이 있음을 하나님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순종을 사실은 하나님께서 요구를 하셨고 그 순종을 요구하시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를 않으니까 거기에 시험거리를 남겨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그 시험거리를 남겨놓으시면서 이 말씀대로 이제 우리가 3장 이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살펴볼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서 그대로 행하여 살아가면 그 땅에 평안함과 형통함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렇게 열어주시다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죄악을 범하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우상을 쫓아가며 죄악 속에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거두어 가시냐 하면 그 땅에 있었던 그 평온함과 형통함의 은혜를 어떻게 해요? 거두어 가시는 것이에요. 사실은 뺏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잠시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는 것이에요. 정신을 차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사사 운니엘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봤는데 뭐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뭐 똑같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삶을 살아갔고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메소포타미아 왕이었던 구산 리사다임을 세우게 됩니다. 그 구산 리사다임을 통하여서 8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도록 하나님이 열어놓는데요. 그 8년 동안 얼마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었으면 그 구산 리사다임의 그 베소모다미아의 왕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2배나 악하다. 야, 이렇게 악한 놈이 없구나. 악한 사람은 때로는 놈이라고 얘기해도 돼요. 그죠? 우리가 마귀도 뭐라고 얘기를 해요? 놈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이 놈이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8년 동안 얼마나 질렸는지, 그 질린 뭐 그 이 사연을 다 이야기하자면 이야기할 수가 없으니까 그들이 늘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이 베소모디아미아 이 왕은 어떻게 해요? 2배로 악한 놈이다. 2배로 악한 놈이다. 그게 아주 입에 배은 것이죠. 근데 너무 힘들었어요. 8년 동안 정말 힘들고 어렵고 뭔가 재산을 모아놓을만 하면 누가 뺏어가요? 이 베소모다미아 왕이 다 뺏어가 버리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견디다 못해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어떻게 하세요?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그 우리의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길을 열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읊조리는 그 묵상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냅니까?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낸 것이에요. 그래서 이 운니엘이라는 사사를 보냈을 때 결국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바르게 세워지게 되고 그 땅에 40년 동안에 무엇이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40년 동안에 11절 말씀해 보세요. 그 땅이 무엇에 있어요? 평온한 지 40년에 라고 얘기를 해요. 평온함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이 평온함이 찾아왔다는 것은요, 정말 조용한 시대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아무도 건드리지 않는 그런 시대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임했다라는 것이. 이것은 평온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평온함은 히브리어로 샤카트라고 얘기를 해요. 샤카트. 여러분 기억을 해 놓으세요. 샤카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샤카트라는 이 단어의 의미가 조용했다, 평온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조용한 것을 사모했다, 평온한 것을 사모했다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자체가요, 조용했던 것이에요.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평온했던 것이에요. 우리가요,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가 서로 축복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해요? 샬롬,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이 샬롬이라는 이 단어가 서로를 뭘 하는 거예요? 서로를 뭘 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잖아요. 뭐라고 축복하는 거예요? 평안하기를 원한다 라고 축복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평안하기를 원한다 라고 기도해 주는 것하고 근데 실제로 우리의 가운데 평온함이 찾아온 것하고는 사실은 다른 것이에요. 그렇죠? 샬롬 한다고 우리 가운데 평온함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샬롬은 그저 우리가 축복해 줄 때 네가 평안하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해 주는 것뿐이지 이것을 가지고 평온함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단어도 보면 다르지요. 샬롬과 샤카트라는 게 다르지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호와 샬롬이라는 이 단어를 처음 쓴 사람이 있었습니다. 뭐 성경을 좀 본 사람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뭐 그 말씀을 한번 살펴봐요. 사사기 말씀을 한번 봅시다. 사사기 6장 24절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처음에 누가 이 여호와 샬롬이라는 단어를 썼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사사기 6장 24절 말씀.
자, 우리가 매주 샬롬 사랑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처음에 어떻게 사용했는지 한번 봐요.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기드온 사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해서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이 사사, 이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해서 제단을 쌓으면서 이 기드온이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호와 샬롬이다라고 외친 것이에요. 이것을 그대로 해석을 하면요, 여호와는 평강이시라라는 단어인데 실제로 여기에서 정확히 이것을 해석을 하면 여호와 안에 평강이시라라는 말이에요. 여호와 안에 평강이시라. 여러분, 우리가요 아무리 샬롬을 외쳐도, 아무리 샬롬을 외치면서 서로 축복을 해도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며 살아가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하면 그 평강은 그저 허공을 향해 소리치는 샬롬일 뿐이에요. 여러분, 이 샬롬이 무엇이 되기를 원해요? 샤카트가 돼야 되는 거예요. 샤카트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샬롬이 샤카트가 되기 위해서는요, 내 안에 찾아오는 유일한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여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여호와 샬롬이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으로 다가와요? 샤카트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매주일 서로 샬롬 사랑합니다라고 축복합니다. 그죠? 다시 한번 우리 옆 사람 손을 붙잡고 다시 한번 좋은 의미에서 평안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면서 샬롬 사랑합니다 인사 한번 합시다. 시작. 자, 이제는 우리가 또 인사를 해요. 이 샬롬이 무엇이 돼야 돼요? 샤카트가 돼야 돼요. 샤카트가 돼야 돼요. 샤카트가 너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라고. 너에게 그러면 또 반말이다, 그죠? 샤카트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인사합시다. 시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샤카트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안에, 말씀 안에 살아가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살펴보고,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살펴보았던 것처럼 사사 운니엘의 평온했던 40년 시대가 끝이 납니다. 끝이 나고 다시 에훗의 시대가 이제 열리게 되는데요. 그 에훗의 시대가 열리게 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뭐가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참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면 좋겠는데 참 우리의 마음대로 때때로 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12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살펴봅시다.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 똑같은 행위가 어떻게 해요? 반복되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요즘요, 저희가 새벽에 그 창세기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특히 이 창세기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창세 시대에 있었던 그 인물들을 좀 살펴봐요. 특히 이제는 우리 오늘 새벽까지만 해도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노아와 아브라함의 그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참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 이유가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들이 완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것이 아니에요. 사람은요, 여러분 실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우리도 알게 모르게 범죄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나도 한순간, 여기 앞에 있는 이 목사도 한순간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노아와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렇게 사랑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성경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이들이
한 번 하나님 앞에 실수를 하잖아요. 그 실수를 한 것을 다시는 실수하지 않아요. 다시는 범죄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랑하신 것이에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오늘 이 12절의 말씀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나쁜 거예요. 지난 잘못된 과거를 살아갔으면 정신을 차리고 똑바로 살아가야 되는 게 우리의 삶인데 또 이들이 모든 것을 망각하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 한번 봅시다. 사사기의 말씀은 또 반복되는 말씀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죄를 범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요 주변 나라에 왕을 세웁니다. 이번에는 어떤 왕을 세웠는지 한번 볼까요? 자, 한번 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누구를 세웠어요? 모압 왕 에굴론을 어떻게 해요? 강성하게 하사. 누가 강성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강성하게 하신 것이에요. 이 모압 왕이 강성해서 강성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요 여기에 강성함을 준 것이에요. 우리가 이 사사 온니엘의 말씀을 보았을 때도 구산 리사다임이요 2배로 아꼈을 때 그 강팍함도 누가 줬냐 하면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강팍함을 주시기 때문에 이 구산 리사다임이요 더 강팍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모압 왕 중에 에굴론을 일으키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에굴론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젊은 황소라는 뜻이에요. 황소가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참 고집이 세잖아요. 뭐 그런 의미에서 이름을 붙여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에골론이라는 왕은 젊은 황소라는 뜻이에요. 오늘 24절 말씀에 한번 봐요. 14절 말씀에 보면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굴론을 얼마 동안 섬겼어요? 18동안, 18년 동안. 우리가 사사 온니엘을 봤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을 섬겼어요? 8년을 섬겼습니다. 8년을 섬기는 그 2배의 그 고통의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견디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18년이요 짧은 시간일까요? 긴 시간일까요? 절대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정말 이 황소 같은 고집이 있는 그 에굴론 왕 밑에서 18년 동안 섬기면서 아마 이들이 또 엄청난 고통과 엄청난 시험과 엄청난 환난이 이들에게 찾아왔을 거예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또 시험과 환난이 찾아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들의 모습 같잖아요. 그죠?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리니까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해요? 구원자를 보내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참 인자하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 사랑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에 우리가 감사하지 말고 범죄하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이 구원자를 보내는데 그 구원자가 누구냐 하면 바로 사사 에훗이에요. 오늘 우리가 사사 에훗을 구원자로 보내셨는데 이 사사 에훗이 이 행했던 그 활약, 이 활약상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먼저 좀 살펴봅시다. 그래서 이 에훗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을 받았는지 한번 봐요. 그래서 우리가 18절 말씀부터 말씀을 한번 16절 말씀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인데 좀 읽어봅시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에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했는지 한번 봐요. 16절 말씀부터 30절까지인데 좀 길다고 생각하지만 뭐 이야기이기 때문에 금방 또 끝날 수 있어요. 에훗이 기리가라고 얘기를 하면서 한번 봅시다. 16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에훗이 기루가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곡물을 모압 앞 에굴론에게 바쳤는데 에굴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훗이 곡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 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이 그에게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봇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알 일이 있나이다 하미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봇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손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며 칼자루로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연겼더라. 에봇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24절 말씀부터 또 봅시다. 에봇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어떻게 됐어요? 엎드려 죽었더라 그래요.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 에봇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세아리아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의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봇 앞에 서며 에봇 앞에 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봇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의 모압 사람 몇 명이에요?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뭐라 그래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함에 그 땅이 80년 동안 어떻게 해요? 평온하였더라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어려운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그저 이야기예요. 근데 에봇의 이 활약상을 가만히 보면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어요. 두 가지를 해내는데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첫 번째는 한 나라의 수장, 한 나라의 왕을 죽이는 일이었어요. 근데 한 나라의 왕을 여러분 죽이는데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을 죽이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것이 참 쉽다라고 생각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오늘 이 에봇이요 혼자서 한 나라의 수장인 이 모압 왕을 한 칼에 죽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한 칼에 죽입니다. 한 나라의 수장을 죽이는 것은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누구의 목숨을 내놓고 해야 돼요?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왕이 그냥 왕이겠어요? 왕의 밑에 이 왕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신하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옛날에 여러분 드라마 같은 거 그 사극 드라마를 보시죠. 그러면 한 나라를 왕을 죽이기 위해서 막 모의를 하고 그날은 무슨 날 무엇을 하는 날이에요? 거사를 치르는 날이에요. 거사를 치르는 날이에요. 정말 있잖아요. 한 나라의 왕을 죽이는 게 한 사람으로서는 사실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 이 첫 번째 이 에봇이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정말 담대하게 이 일을 해내요. 한 칼에 이 한 수장을 죽이는데 서슴지 않고 이 일을 감당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에봇이 여러분 사사로서 대단하시죠? 대단한 것 같죠? 대단하죠. 두 번째가 있습니다. 한 나라의 수장뿐만 아니라 용사와 같은 사람 몇몇 명이에요. 약 10,000명을 죽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 에봇을 보세요. 그 왕을 죽이고 난 이후에도 자기 스스로 계획을 세워서 그 모압 땅에 있었던 그 이 강에 갑니다. 오늘 말씀해 보세요. 에봇이 26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봇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봇이 앞서가며 라고 얘기를 하면서 오늘 보면 28절 말씀해 보세요. 모압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라 하매 무리가 에봇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에 장악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요 이 에봇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히려 용기를 주면서 한 사람도 그 모압의 군인들을요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10,000명을 한순간에 탕진하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어요. 이게요 쉬운 일 같지만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사사 에봇이 담대함으로 이 모든 것을 다 감당해 내는 것을 우리가 보는데 근데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한 가지 볼 것이 있어요.
뭘 보느냐 하면 이 에봇이라는 이 사사가 정말 이렇게 담대하게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릇이 되었던 사람인가? 그것을 우리가 좀 보기를 원해요. 예. 정말 이 에봇이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충분한 그런 능력과 충분한 그런 힘과 충분한 그런 그릇이 되었던 사람인가?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해요. 우리가 이 에봇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봅시다. 에봇의 말씀을 보는데 오늘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기를 원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봇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무엇을 바쳐요? 공물을 바칠 때에 라고 얘기를 해요. 예. 첫 번째 이 사사 에훗의 출신을 우리가 먼저 봐야 돼요. 예. 여러분 이 사사 에훗의 출신이 어디의 후손이었어요? 베냐민 사람의 후손이었습니다. 베냐민 사람의 후손이었어요. 우리가요 성경을 보면서 이 역사적인 것들을 잘 봐야 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이 베냐민 지파에게는요 항상 따라오는 수식어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베냐민 지파는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도 항상 손가락질을 당하는 것이 야 너희 지파는 항상 꼴찌야. 너희 지파는 항상 아무것도 못해. 제일 약하고 제일 능력이 없는 지파. 그리고 제일 부족한 지파. 그 지파가 어느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에서는 이 베냐민 지파가 항상 어떤 존재였냐 하면 출신 앞에서는 아무것도 어떻게 해요? 내세울 것이 없는 지파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사무엘상 9장 21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첫 왕이 세워지는 것을 보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의 첫 왕이 누굽니까? 사울 왕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이 어느 나라 어느 지파의 소속인 사람인 것 같아요? 베냐민 지파예요. 사무엘상 9장 21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요 사무엘에게 왕이 되기 위하여서 안수를 받을 때 그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베냐민 지파다. 가장 작은 지파의 가장 미약한 가정에서 어떻게 왕이 나올 수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베냐민 지파는요 항상 이런 출신의 벽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길을 피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길을 피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에봇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에봇이 오늘 하고 있는 직분이 무엇이에요? 모압 왕에게 공물을 바치는 일이에요. 그죠? 공물을 바치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방 나라 왕에게 공물을 바치라고 했을 때 네가 나가서 공물을 바쳐, 네가 나가서 공물을 바쳐, 네가 나가서 공물을 바쳐 서로 이 공물을 바치기 위해서 싸움을 하겠어요? 안 그러면 서로 밀기 위해서 싸움을 하겠어요? 이방 나라의 왕에게요 공물을 바치는 일은 좋은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만 말씀만 봐도 이 에훗이 결국은 12지파 가운데 어떻게 해요? 밀리고 밀린 거예요. 가장 강한 지파부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 모압 왕한테 누구한테 공물 바칠래? 그러니까 서로 어떻게 해요? 눈치를 봅니다. 그러니까 힘 있는 지파는 어떻게 해요? 힘 있는 지파는 자꾸 뒤로 떠밀고 그리고 제일 약한 지파가 어떻게 해요? 눈치 보다가 내가 할게요. 그러다가 그 중에서도 가장 하기 싫은 이 일을 누가 맡았냐 하면 바로 에훗이 맡았는 것이에요. 에훗이 맡았는 것이에요. 아마도 하지 않으려고 했던 그 일을 마지막에 떠밀려서 갔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사사 에훗을 한번 봐요. 사사 에훗은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무엇이라 그래요? 왼손잡이 에훗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뭐 여러분 왼손 오른손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관없죠. 뭐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 왼손잡이들은 어떻게 해요? 뭐 욕을 좀 많이 얻어먹었죠. 그래서 밥 먹을 때 왼손으로 밥 먹으면 항상 뭐가 날라옵니까? 숟가락 날라오잖아요. 어디서 왼손으로. 예. 근데 요즘은 그런 게 상관없잖아요. 그죠? 왼손으로 먹든 뭐 오른손으로 먹든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뭐냐 하면 이 부분에서 보수주의 신학에서도 사실은 두 가지로 해석을 해요. 예. 이 두 가지 해석을 다 한번 보고 가능성이 있는 것을 우리가 좀 선택을 해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그냥 왼손이다. 예.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처럼 이 에훗은 그냥 왼손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사실은 크게 의미를 두어서는 안 된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보수주의 신학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해석이에요. 예를 들어서 사사기 20장 말씀을 한번 가봅시다. 사사기 20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이 말씀을 근거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사사기 20장 15절 16절 말씀을 한번 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의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만 6천 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무엇이라 그래요? 왼손잡이라. 예. 그러면서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어떻게 해요? 틀림이 없는 자들이었더라라고 얘기를 해요. 예. 왼손으로도 돌을 던지면 어떻게 해요? 조금도 틀림이 없었던 자들이라는 것을 보면 이 사람들은요 진짜 왼손잡이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 베냐민 자손들은요 이미 왼손잡이가 어떻게 해요? 많이 있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뭐 여기에서 이미 성경에서 700명이나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보수주의 신학자들 가운데에서 한 편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그냥 이 에훗도 뭐예요? 그냥 왼손잡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의미를 두지 말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 왼손잡이라는 이 성경을 원문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이쉬 이테르 야드 예미노라고 얘기를 되어 있어요. 이게 그대로 해석을 하면 오른손을 쓰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자라고 그렇게 해석이 돼요. 그러면 이것을 다시 풀이를 얘기하면 한 손을 쓸 수 없는 무엇이에요? 장애를 가진 사람을 얘기하고 있어요. 장애를 가진 사람. 원문대로 이것을 그대로 해석을 하면. 근데 오늘 이제 우리가 보고자 하는 이 사사 에훗의 경우에는 무엇으로 볼 것이냐? 그것을 우리가 이제 결정을 지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성경을 앞에서부터 끝까지 우리가 성경을 봐야 돼요. 성경의 배경도 봐야 되고 그 성경이 일어났던 그 모든 사건들을 다 한번 살펴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요 사실은 후반에 있는 해석이 더 맞아요. 예. 이 에훗은요 오른손을 전혀 쓸 수 없는 장애가 있는 사람이었던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여러분 이 에훗이 한 이방 나라의 왕에게 공물을 바치는 자로 신임을 얻었어요. 그죠? 예, 신임을 얻었지만 여러분 모압 나라의 왕에게 있어서는 이 에훗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방 사람입니다. 자기의 민족이 아니에요. 그죠? 자기의 민족이 아니에요. 그러면 항상 이 에훗을 어떻게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경계를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해 봐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 에훗을 사실은요 전혀 경계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봐요. 여러분 아까도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 사극 드라마를 한번 보세요. 그죠? 드라마를 보면 한 나라의 왕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왕이 음식을 하나 먹는데도 어떻게 해요? 기미상궁. 예, 이 기미상궁이요 상다리를 탁 만들어 놓잖아요. 그러면 음식 하나만 맛봅니까? 아니요. 다 항상 무엇을 거치느냐 하면 기미상궁을 거쳐서 왕에게 와요. 왜 그래요? 잘못 먹으면 왕이 죽으니까 누가 죽으라는 거예요? 예, 네가 죽으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왕은요 정말 보호받아야 될 그런 대상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극을 즐겨보는 사람은
또 이 그 단어를 알 거예요. 왕을 24시간 여러분 보호하고 감찰하는 내금위가 있습니다. 네, 내금위. 그 드라마 보면 내금위 종사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 내금위. 그러니까 이 내금위는 뭐예요? 죽으나 사나 어떻게 해요? 왕 옆에 있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해 봐요. 오늘 말씀해 보면 한 나라의 왕이 서늘한 다락방에서 죽음으로 발견되기까지 그 신하들이 에훗을 어떻게 해요? 전혀 의심하지 못해요. 그 이유가 무엇에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 이유는요, 이 에훗은 장애가 있어서 그 왕을 죽일 만한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이 신하들도 그 어떤 이 신하도 1도 의심할 수 없을 정도의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에훗이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에훗이 베냐민 지파에 태어나서 장애가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태어나 어릴 적부터 무슨 소리를 들었을까요? 어릴 적부터요, 너는 베냐민 지파 출신이야. 너는 베냐민 지파 출신이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놈. 정말 작고 정말 지극히 부족한 놈. 그런데다가 뭐예요? 또 오른팔에 뭐가 있어요? 장애가 있어요. 다른 사람 다 안으려고 하는 것을 떠밀려서 누가 해요? 에훗이 하는 거예요. 항상 이 에훗의 마음에는요, 소심해 있어요. 이 에훗은 어릴 때부터 자기의 그 출신과 자기의 그 장애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인간임을 생각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보세요. 이 에훗 스스로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 먹으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보는 눈하고 하나님이 보는 눈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생각할 때,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참 보잘것없다고 생각을 하고, 참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누구의 시선인 줄 아세요? 그거는 사람의 시선이에요.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시느냐?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럼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한 장 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말씀,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찾지 못하신 분은 앞을 한번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분별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택하심은요, 사람의 택하심하고 다른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감당함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겸손입니다. 겸손이에요. 아무리 많은 은사와 능력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을요,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면 어떻게 해요? 빈 껍데기에 불과한 것이에요. 우리의 직분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생업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무엇인가 두려움이 밀려올 때, 참 할 수 없다고 생각될 때, 참 견디기 힘들다고 생각할 때, 이걸 또 어떻게 헤쳐나갈까라고 그런 두려움이 밀려올 때,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사람은요, 우리를 보면서 할 수 없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겸손함의 모습을 가지고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에요. 자신감이 잃어버렸을 때 여러분 뭘 해야 될까요? 뭘 해야 될까요? 다른 것 없어요. 엎드려 기도하세요. 엎드려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과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사사 에훗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참 보잘것없고 참 능력이 없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셨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게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많은 두려움 가운데 멈춰 있고 많은 두려움 가운데 낙심하여 있습니까?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늘 무릎 꿇고 겸손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신앙, 우리의 모든 생업에서도 이 능력과 이 은혜를 받아서 마땅히 모든 것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